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강사 목사님들과 만남이 있었는데 그때 컨퍼런스는 씨를 심는 거다 그랬어요. 씨를 심는 거다. 말씀의 씨를 심는 것이죠. 우리가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삶의 그 말씀의 씨를 깊숙이 심는 과정과 작업이 바로 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는 과정이 없이는 절대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이 컨퍼런스, 많은 컨퍼런스들이 있지만 그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반드시 심겨져야 되는 말씀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컨퍼런스가 끝나면 때로는 그 현장에 있던 흥분이나 그런 감정이나 막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현실로 돌아오면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말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씨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씨를 우리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고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씨를 잘 간수할 뿐만 아니라 잘 돌봐서 열매 맺게 하는 일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씨가 씨로 남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냥 씨를 가지고 왔는데 그냥 씨를 씨채로 씨로만 남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씨가 우리의 언약의 레마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리 잡는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광훈 집사님하고 우리 인경 집사님이 같은 레마의 말씀을 같은 강사를 통해서 받았는데, 그냥 입에 붙을 정도로 무슨 말만 하면 그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거를 벽에 붙여놔야 되고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씨가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씨가 자라도록 해야 되죠. 그래야 열매를 맺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씨를 자라게 할까요? 그것을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씩 적용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제가 읽었던 말씀에도 4종류의 밭에 씨를 뿌린다고 했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저를 따라 볼까요? 좋은 밭은, 열매 맺는 밭은 말씀을 듣고, 컨퍼런스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것을 현장으로 와서 그것을 적용하고 지키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면 때로는 어떤 환경에 도전이 있습니다. 분명한 어떤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 어려운 여건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때로는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또 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그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또 옛 습관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자꾸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인내한다라고 했습니다.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힘들어도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하고, 힘들어도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계속 심어야 하고, 그리고 어려워도 장애물이 있어도 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일에, 지키는 일에 인내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태국 목사님을 이번에 만났어요.
한 4, 5년 전에 태국의 전략 모임에서 이제 막 비전을 향해서 하려고 하는 태국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요번에 만났는데 태국 목사님이 말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고 얼굴이 그냥 환해졌는지 알고 봤더니 교회가 많이 부흥한 거예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교회도 3,000명이나 들어가는 교회 건물을 지은 거예요. 태국에서 놀랄 노짜죠. 그죠? 예. 근데 그분이 다른 말은 안 하시고 와라. 계속 와라. 컨퍼런스에 계속 와라. 방향성을 받고 디테일을 받고 그리고 목적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이정표를 찍기 위해서는 항상 와야 된다. 우리한테 이제 목회자들한테 하는 말이죠. 예. 그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예.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잘 안 될지라도 계속 말씀을 듣고 심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실천하고 지켜서 그래서 그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지만 우리의 작은 순종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 앞에 선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을 때 모세가 본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내려쳐라 그랬잖아요. 예.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상식으로는 이것 갖고 되겠어? 이래서 되겠어? 이래서 문제가 해결되겠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기적을 볼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어떤 상식의 수준에서 우리가 뭔가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거기서 받은 레마, 교회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받은 레마가 딱 4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첫째, 큰 꿈을 꿔라. 큰 꿈을 꿔라. 큰 교회를 꿈꿔라. 할렐루야. 예, 현재의 교회를 보지 말고 큰 꿈을 꿔라. 나는 큰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준 꿈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5절 말씀이 다시 생각났고요. 새 타작기기가 될 것이다. 대추수의 선봉에 서게 될 것이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뭐 비웃을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미쳤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신경 쓰지 마라. 시각화해라. 그리고 선포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중보하고 실행하고 인내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 듣는 순간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비전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비전이 나를 발견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갑자기 어떤 짐이 확 내려놔졌어요. 예. 어떤 부담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자격이 있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것들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자격이 있는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또는 내가 그걸 정말 할 만한지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담감들과 많은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드는데 그 말씀이 딱 저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비전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 저는 한때 착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이 뭐지 막 알아봐서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내가 발견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은 비전이 나를 부른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였어요. 이 비전을 위해서. 그리고 비전이 나를 발견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의 비전을 위해서 너를 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전에 대한 좀 짐이라고 할까? 어떤 부담 이런 것이 많이 내려졌어요. 예.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실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내가 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해? 할렐루야? 예,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같은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같이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매일매일 연결되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매일매일 연결되라. 세자로 목사님 매일 강조하신 건데,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그러면 초자연적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고요. 세 번째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번에 강조하신 거였습니다. 특히 전략 모임에서 강조하신 건데, 제자화에 집중하라. 제자화. 비전이죠, 비전. 우리 G12 비전의 핵심이 제자화 아닙니까?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를 제자화하라. 그리고 제자화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제자화에 힘써라 라고 하는 마음을 제가 받았고요. 제가 이 말을 딱 이렇게 들을 때 이런 게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면류관은 뭘까?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하늘나라에 가면 면류관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면류관은 뭘까? 진짜 금은 보할까?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면류관에는 보석이 달려있는 그 면류관의 끝에 보석들이 쫙 달려있거든요. 근데 그 면류관의 보석 12개의 보석, 항상 요한계시록에는 12보좌 12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강조하는 게 또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를 생각할 때 제자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면류관은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12제자입니다. 12제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너 정말 많은 돈을 벌다 왔구나, 어떤 세상에서 이런 어떤 지위까지 갔구나, 너 이런 인기를 누리다 왔구나, 이렇게 절대 그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때는 우리가 제자가 있는가를 보시고 주신다는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실 준비를 다 하고 물으실 것 같아요. 제자를 몇 명이었냐? 네가 사는 동안에 몇 명의 제자를 삼았냐? 너의 직업이 무엇이었냐? 이런 거 안 물으실 것 같아요. 너가 몇 명의 제자를 삼다 왔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시고요. 제가 제자를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도 제자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최고의 상급인 면류관을 주노라 라고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이 땅에 남겨놓고 갈 수 있는 것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론 재정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이 주시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제자를 삼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자원들이 이 제자 삼는 일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주셨고요. 네 번째는 준비되기까지, 강해지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비전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저도 그렇고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또는 이걸 하기에 좋지 않은 시간이야, 나는 이게 없어서 지금 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모세는 딱 아무것도 없고 딱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사실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그게 뭐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지팡이가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홍해를 가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셨고,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에게 내게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뭐 인원이 부족해요. 일할 사람이 부족해요.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핑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이런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언제 그럼 할래? 저를 따라해볼까요? 언제 할래? 언제 할래? 이런 마음이에요. 언제? 그래서 너 언제 할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자원, 그것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뭐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게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항상 사단이 하는 거짓말이 그거죠. 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하나님의 비전을 행하기엔 너는 부족해. 여건이 좋지 않아. 위치가 안 좋아. 넌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너는 약해. 너는 육신적으로 너는 원래부터 약해. 이런 수많은 거짓말들을 우리는 듣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원수가 하는 말을 우리는 듣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수가 하는 말입니다. 원수가 하는 말은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4가지 정도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이 저와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4가지 정도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전은 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리더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셀이 있어야 되고요, 셀을 오픈하거나 셀을 번성시켜야 되는 그런 목표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셀을 오픈을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또 중보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블레싱을 할 수 있으면 블레싱도 해야 될 거고요. 셀 파티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중고등학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돼요? 유스들이 우리 친구 한 명씩을 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장동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친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스텝을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교제하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내 친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이 말씀이 들어갈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 내 세론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비전,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절대 이게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비전의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비전의 범주에 밖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비전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비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연말까지 또 셀을 위해서 또 우리가 힘써 나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오늘 우리가 예배 동안에 간증과 영상과 여러 말씀들과 간증들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다가온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영감이 또는 어떤 감동이 또는 어떤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 내가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결단하고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컨퍼런스가 끝나고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 간증도 들었고 하나님 우리가 영상도 봤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하신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하나님 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것을 지켜 행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겸허하게 응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심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교정하시고 우리의 방향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삶의 하나님 끝을 향하여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증과 말씀과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레마들을 잘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어 하나님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결코 작은 교회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를 하나님 작은 자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리더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가려진 모든 베일을 벗겨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잘못된 결핍들과 잘못된 하나님 아버지 자아상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고 준비가 안 됐다고 머뭇거리거나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물으실 때에 주님, 내가 가진 것은 이거밖에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